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에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아브넬과 다윗 그리고 이스보셋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이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온통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의 여정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넬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도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며 나름 충의를 지키나 했지만 오랜 전쟁으로 비대하게 커진 힘이 그에겐 독이 되어 왕을 능멸하고 왕 이스보셋의 책망에 대해 신의를 저버리고 다윗에게 투항하며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합니다. 또 다윗은 아브넬의 투항을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그 빌미로 발디엘과 잘 살고 있었던 전처 미갈을 강제로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처럼 행함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그런 요식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다윗의 협박에 굴하여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미갈을 발디엘로부터 강제로 데려오는데 협조를 하게 됩니다. 이들 세 명의 모습을 다시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들의 서사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들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아마 10중 8구 많은 이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닌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들이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모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하는 이들인데 이들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 속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눈에도 이처럼 안타까워 보이는데 당시 이들을 바라보시며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안타깝고 슬픈 마음과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시지 않으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림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려고
정말 부단히도 열심히 애쓰고 힘써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삶의 자세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넬과 다윗 그리고 이스보셋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세 명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시선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중 제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움직이는 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이미 이스보셋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다윗과 맺은 그 약조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요, 다윗에게 약조한 게 있었습니다. 약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보셋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미갈을 데려다 주겠다라는 약조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이 얻는 건 뭐였어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신분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요, 지체할 틈이 없어요. 이미 이스보셋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됐습니다. 이에 아브넬은요, 서둘러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가요. 왜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야 하는데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백성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 굳이 왜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 아브넬은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보셋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으로 사람들을 눌러서 그냥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되잖아요, 나라를. 그래도 될 것 같잖아요. 무력으로, 힘으로. 그만큼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넬은요, 힘으로 누리려 하지 않고 나름의 지혜, 나름의 머리를 써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왜 힘으로 누리려 하지 않았을까요? 왜 힘으로 누리려 하지 않았을까요? 힘으로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힘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나름 되도 않는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누르면 사람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잘 안 될 것 같으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회유해서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고 그대로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에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아브넬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아브넬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그토록 노래 불렀던 그 다윗에게 이제 우리나라를 맡겨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 우리 이제 행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의 이와 같은 말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뜻을 이제 따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들까요? 아, 맞아. 하나님의 뜻이었어. 아, 맞아. 우리도 알고 있었어. 라는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로 저들을 설득시키다 보니 그 누구도 반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에게 가야 되는 이유. 계속된 블레셋의 침략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지금의 현재 상황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이스보셋은 그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로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넬은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의 유일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 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넬은요, 다윗에게 감히 신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마땅히 해야 할 이름을 강조하면서 장로들을 설득하게 돼요. 이 말을 다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린 그래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왜요? 다윗에게 가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 장로들도 저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 사람들 생각해 보면 블레셋에서부터 계속해서 당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보면 타개를 해야 되는데 그 타개할 사람이 지금의 이스보셋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중노를 모아서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아브넬의 입장에선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힘으로 그들을 눌렀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니겠죠. 그들 내부에서 또 전쟁과 싸움이 일어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름 머리를 굴린 일이 힘 안 들이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의 결론에 다다르게 됐으니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참 좋았을 거예요. 이후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중론을 모아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아까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베냐민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였는데 베냐민 장로들은 없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19절 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한다는 이야기는요, 그들과 회의하고 그들에게 회의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를 왜 따로 찾아갔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따로 찾아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지파보다 왕에 대한 충성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섣불리 움직였다간 괜한 반감을 살 수 있기에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장로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로부터 모은 중론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론을 모아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베냐민 지파에게 온 이스라엘의 중론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온 의견을 들은 그 베냐민 지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 돼. 그래도 안 돼.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반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과 싸우려 했을까요?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반역이잖아요. 지금 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왕의 지파가 있는데 그들과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으니 이거는 결사항전을 벌여서라도 막아야 되고 또한 제압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 아브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한 그 중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19절 후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누구요? 베냐민의 온 집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요. 베냐민의 온 집 역시 아브넬이 가져온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이야기한 그 중론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이 일이 조금 미스테리하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가요?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왕권을 넘기는 일이에요.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는 일인데 아무 저항 없이 순수히 다윗에게 가도 좋다라고 그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요. 쉽게 줄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아무 저항 없이 그 왕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다윗과 또 블레셋과 오랜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 실권, 비록 우리가 왕의 집하고 왕권이라고 하는 힘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실권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브넬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떤 힘도 없어요. 또 블레셋과 더 싸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힘듭니다. 그런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는 아브넬과 온 이스라엘의 중론을 수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반대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요. 지파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폐 위기에 있었기에 베냐민 지파는 그냥 순수히 현실을 따르려 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의 이와 같은 판단이 현명하다 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 방법을 찾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하나는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전에 미리 그 앞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미리 만나서 타협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더 좋은 방법들이 있지 않았을까로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된 그리고 세상된 방법을 따라가려 하더니 이와 같은 결말,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로부터 다윗에게로 무조건적인 항복의 의견과 협약 조건이었던 미가를 데리고 이제 위풍당당하게 다윗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19절 후반절에서 20절 전반절까지 있는 말씀이 돼요.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러 가는 그 위풍당당한 아브넬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띤 아브넬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보다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면에 웃음을 띤 얼굴로 다윗을 만나러 가니 다윗 역시 아브넬을 환대해 줍니다. 그 말씀이 20절 후반절이에요.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의 개선에 대한 다윗 역시 맞장구를 쳐줍니다. 아브넬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줬다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맞나?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아브넬을 환대할까요? 협약 조건을 다 이루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미가를 데리고 와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얻어내서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리 개운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혹 미가를 다시 보고 전쟁이 끝난 일로 잔치를 하고 싶었다면 어느 한 개인을 맞이하고 어느 한 개인만을 위한 잔치를 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윗에게 돌아오는 다윗 개인에게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뉘어졌던 그 모습이 다시금 하나로 묶여진 데서 그 기쁨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넬만을 위한 잔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잔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 잔치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 이스라엘의 잔치가 벌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윗과 아브넬만을 위한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면 다윗과 아브넬이 가진 그 개개인의 유익과 이익이 맞아 떨어진 일에 대한 사적 축하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누려야 될 그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개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잔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생각하면 이들 외에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말씀이 바로 21절이에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아브넬과 다윗은 서로를 칭찬하기에 바쁩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됐음에 축하하는 말을 전하고 다윗은 이런 아브넬의 사탕 발림과도 같은 말에 흐뭇해하면서 다윗은 아브넬과 잔치를 즐깁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평안히 집으로 갈 수 있게끔 배려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분명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으로 인해 즐거운 이들은, 그 잔치를 즐긴 사람들은 다윗과 아브넬 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 온 나라가 기뻐해야 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에 즐거운 이들은 이 둘뿐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 둘만 기쁨을 누립니까? 이 둘만 누리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까? 대표해서 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이 둘이 만들어낸 사적 유의에 따른
결과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오늘 아브넬과 다윗 모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하는 이들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자부심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오늘의 모습 속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직한 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 속에 나타난 저들의 모습 속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아브넬, 오늘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 우리는 다윗에게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왜 진작에 안 그랬을까요? 전에 몰라서 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넬은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순간순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다윗도 아브넬과 같은 부류였습니까? 알쏭달쏭하죠. 왜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살아도 아브넬을 향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나무랄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다윗을 보는데 지난주부터 이런 다윗에 대한 기대감은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넬과요, 쿵짝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아브넬을 향해 잔치를 열어주고 그 어떤 질책의 말도 없이 둘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만나를 의심케 합니다. 다윗이 생각이 있어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어디서도 다윗이 이 일을 기도로 이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다윗 역시 하나님께 묻고 진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 누구와 쿵짝이 잘 맞아요? 아브넬과 쿵짝이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의 중론이 이스보셋이 아닌 다윗에게로라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온 이스라엘의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고 이 일을 벌인 아브넬과 다윗만 기뻐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도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말씀을 보는 내내 깊은 한숨만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들게 된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 이들이 이 땅에 있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로 인해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다 못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약 85억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궁금증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그런 질문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색 결과 한 28억 명 정도가, 이건 뭐 오차가 있겠죠. 28억 명 정도가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28억, 85억에 28억입니다. 분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28억보다 30억이, 40억이, 50억, 60억, 70억, 80억.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데 이 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85억이라고 하는 그런 인구 중에 28억이나 되는 한 3분의 1가량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땅이 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폐악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폐악해지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폐악해질 거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의무를 품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니까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이들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은요, 말만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야 해요.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치며 고백하는 파송의 다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이요. 공허한 메아리가 되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다짐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이 땅의 변화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면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갔다면 어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와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땅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만큼 그 삶을 나타내고 살아내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칭찬 얻는 이들이 되고자 그 믿음 지켜가려고 애쓰고 힘쓰며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